자, 오늘 금요 신앙 강좌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 관련 즉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좀 올바로 분별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그 다양한 어떤 문화, 세계관, 인생관, 또 교회 안에 또 스며든 그런 많은 또 비성경적이고 그릇된 것들을 참 예리하게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게 다 우리 영혼에, 또 교회, 우리 기독교에 아주 중대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지만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목회자들도 그래요, 사실은. 또 많은 또 신학생들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들을 그냥 아예 모르거나 또 그러한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잘 믿고 교회 잘 세우면 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많은 참 그릇된 것들이 결국 교회를 파괴하고, 이 기독교를 파괴하고, 기독교를 더럽히고, 이 복음의 순수성을 오염시키고, 또 교회의 거룩한 질서를 파괴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복음이나 선교,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이 어때요? 굉장히 참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제는 잘 분별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냥 무화경지에서 그냥 어떤 알지 못하는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무아지경으로 그저 정신이 몽롱하고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성을 사실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세상 다른 종교와는 틀리잖아요. 다른 종교는 무지를 조장해요. 다른 종교는 인간을 무지한 상태로 남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빛, 말씀. 그래서 기독교는 어때요? 사람을 무지하고 어리석음에서 깨어나게 하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러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참 하나님의 축복을 교회가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냥 어떤 무지몽매한 자들의 열광주의적 종교 집단이 되어버려서 참 보기 흉하고, 이 세상의 그 이방 종교와 별로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태로 사실 많이 전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신앙 강좌에서 좀 다룰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자 목사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이번 9월 달에 이제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교단인, 장로교 교단인 합동 측에서 여성 안수를 또 역시 부결시켰습니다. 그건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또 그 총회장 앞에서, 또 그 총회 회의장 앞에서 또 여성들이 또 여성 안수 가결해야 된다, 이번엔 통과시켜야 된다, 남녀 차별이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자, 20세기는 여신의 시대로, 여신의 시대. 특히 뉴에이저들은 물병자리 시대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여성의 시대, 여자들이 주도하는 세상. 그래서 여신의 시대. 벌써 이미 20세기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페미니즘, 페미주의, 완전히 나라를 그냥 거덜내고, 오히려 페미니즘은 여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더 괴로움을 주는, 사실 그겁니다. 독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이제 다룰 주제 중에 하나가 여자 목사의 문제를 좀 다룰 겁니다. 물론 제가 이 부분도 이전에 짤막하게 좀 다루긴 했는데,
이제는 제가 참 어이가 없다는 것은 여자 목사는 사실 성경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 젊은 층들은 여자 목사가 성경에 있는 줄 아는 게, 난 그게 참 우려가 돼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제 세대 같은 경우는 1980년대 후반쯤에 여자 목사라고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 누구나 다, 야, 무슨 여자가 목사가 돼? 다들 그런 그 분위기였는데, 어느 틈엔가 이제 뭐 기독교 언론 방송에 여자 목사들이 나와서 막 설교하고 뭐하고 뭐 하니까 또 이제 어떤 교단들이 또 여성 안수를 허용하고 난 뒤부터 이제 여자 목사는 당연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 목사는 성경에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목사, 그러니까 여자가 목사가 되는 일은 성경에서 허용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용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목회서신 중에 보면 디모데전서 3장 보면은 거기에 이제 감독의 자격, 이 감독은 바로 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감리교의 감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기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여기 보면 이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보면은 사실은 다른 것들은 사실은 좀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인간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한 아내 남편, 이거는 본래부터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는 건 자연스럽지 못하거든요. 물론 뭐 지금은 이제 성전환 수술도 하니까 이제 이것조차도 이제 뭐 어떠냐 이런 세상이니까 하도 참 성경에서 아주 말씀하신 것과는 너무나 그릇된 세상으로 달려가긴 해요. 하지만 성경에는 한 아내 남편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될 사람들은 한 아내 남편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 디모데전서를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자, 오늘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에 왔다고 쳐요. 이건 하나 가정이에요. 근데 여자가 목사가 돼서 강단에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감독의 목사의 직을 여자가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불법이라고 분명히 크게 외칠 거란 말이에요. 그 여자가 착하냐, 뭐 나쁜 여자냐, 뭐 배운 여자냐, 배우지 못한 여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한 아내 남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교회의 목회자가 될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어때요? 한 아내의 남편. 물론 동성애자들은 또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해석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말씀을 거역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남자 동성애든 여자 동성애든 그건 뭐 애초부터 성경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의 자격도 그렇습니다. 여자 목사가 한 아내의 남편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자 목사가 한 아내의 남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 목회자들한테 스스로가 본인이 한번 살펴봐야 돼요. 자꾸 무슨 구약의 여선지제 드보라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 헛소리 하지 말라. 드보라하고 무슨 신약의 그 목회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 말 없으니까 맨날 드보라 얘기를 해요, 보면은. 구약의 드보라도 그러나 드보라조차도 본인이 하나님이 세운 그 사역에 있어서 보조 역할을 했지 주 역할은 하지 않았어요. 드보라조차도. 자, 더군다나 우린 구약은 교회예요. 신약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제 온전하게.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가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한 지역에
한 사람의 목회자를 세워서 그 하나님의 양무리, 주의 자녀들을, 양떼들을 목양하는 일을 맡긴 게 그게 바로 신약교회의 원리입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일을 하는 자격을 지금 여기서 몇 가지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한 아내의 남편이다. 그런 거예요. 한 남편의 아내가 아니고 한 아내의 남편이라 이거예요. 여자 목사들이 만약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면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본인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아니잖아요. 한 남편의 아내이지.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그런 거예요. 저는 많은 그 기독교 방송이나 기독교 언론들이 자꾸 여자 목사를 자꾸 이 방송에 내보내서 뭐 간증도 하고 설교도 하고 또 특정 어떤 여자 목사들이 목회하는 그 교회를 집중적으로 막 부각시키고 또 많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니까 여자 목사가 목회하는 그런 교회를 또 거기 가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취향대로, 또 자기 지식대로, 자기 경험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정해놓은 그 기준은 그건 사람이 손을 못 댑니다. 예, 여자 목사 세울 수 있어요. 어떤 교단에서 뭐 이제 우리 교단도 여성에게 안수를 주자. 그게 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어때요? 불법이에요, 불법. 중요한 건 하나님 편에서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 그 여자 목사들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그런 목사들이 안수를 받아서 나는 목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뭡니까? 자격이 안 되는데 나는 자격을 갖췄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국가에서 뭐 예를 들면 국가 어떤 공인 자격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변호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뭐 공인 중개사도 마찬가지고 또 교사, 교원 자격증이 또 있어야 되고 뭔가 이건 국가에서 딱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국가에서 하는 그런 어떤 교육이나 절차를 밟지 않고 자기 스스로 어디 가서 뭐 자격증 하나 만들어 갖고 난 교사입니다. 난 변호사입니다. 난 공인중개. 그건 뭡니까? 자기 딴에야 자기는 뭐 변호사라고 얘기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 교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국가에서 볼 땐 불법이네, 국가에서. 그 가짜 자격증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을 수도 있고 자기 일도 할 수 있어요. 속일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국가에 볼 때는, 국가에서는 결국 불법. 그게 어쩌다가 발각이 되면 그 사람은 불법으로 어떤 처벌을 받겠죠. 똑같은 겁니다. 이 땅에서 여자 목사들이 설교할 수 있어요. 여자 목사들이 교회도 세우고 강단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냥 넌 불법을 행한 자다. 나는 여성에게 안수를 허용한 적이 없다.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으로 기록해 놨다. 여자 목사들은 자기들이 어떤 뭐 하나님을 체험했다. 뭐 하나님을 나는 꿈에서 봤다. 뭐 나는 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다. 아무리 얘기해봐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건 그 사람의 얘기일 뿐이고 그건 사람들끼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냐.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교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 말씀한 것을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최대한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어떤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중요한 목회직에 있어서 하나님이 남자를 세운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웠지만 12제자 가운데 여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이걸 자꾸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삼아서 그는 남녀 평등에 위배된다.
지금은 현대 사회는 좀 복잡하고 다원화된 사회니까 이젠 여자도 안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수 있다. 그거는 사람이 정해놓은 거예요. 사람의 의견일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를 가만히 보면은 매사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에는 별로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그거는 그냥 그렇지 그 정도뿐이지 정작 말씀에 의해서 뭔가 결정하고 따르는 일은 사람들이 어때요? 교회가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인은 뭐냐? 결국은 교회가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졌고 교회를 인간 중심의 교회로 바꾼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는 20세기나 21세기 교회가 대표적으로 보면은 사람을 중심으로 세운 교회가 확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또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거, 또 어떤 사람들이 문화적, 어떤 소비적인 그런 성향에 맞는 것들을 교회가 많이 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어떤 영적인 그런 훈련과 그런 신앙을 쌓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냥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놀이동산, 백화점, 어떤 테마파크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 자기의 어떤 취향을 성취시키는 그 정도로 교회를 출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여성 목사 문제도 바로 그런 겁니다. 여자가 목사가 되면 어때? 그게 뭔 상관이야? 하나님 차별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이 차별하면 차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별하면 차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지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뜻을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왜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 시대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강요해. 그래서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독교 신앙으로 자꾸 이렇게 변질되다 보니까 이제는 여자도 목사가 돼야 된다. 사실은 여성 목사는 20세기 초반에 또 감리교, 오순절, 좀 자유주의 이런 계통에서부터 여자들이 목사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점차로 많은 여러 교단들이 여성 안수를 자꾸 허용을 하고 그걸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하나가 결국 뭡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과연 잘 될까요? 무엇이 잘 될까요? 잘 이루어질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군주예요. 하나님이 절대 지배자예요. 우린 그분에게 복종하는 거지 교회 안에서 서로 투표를 해서 민주적으로 결정합시다. 민주적으로 결정하면은 성경도 마음에 안 드는 건 다 삭제하고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다 끌어들이면 그게 과연 하나님 기뻐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여성 안수 문제는 사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성 안수 문제가 자꾸 이게 결국은 교회 안에 깊이 지금 뿌리가 내려가지고 결국 교회를 영적으로 어지럽힙니다. 성경은 여성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은 건 그만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딨냐,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나와요.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사람이 삭제하려고 삭제가 안 됩니다. 설령 사람이 삭제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 목사들은
불법입니다. 성경은 여성 목사가 없어요. 그럼 여성 목사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불법을 행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정해준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임의로 사람들끼리 협의해서 이제부터 나는 여성 안수를 받았다. 나는 여자 목사다. 이게 바로 불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무슨 다른 차별이나 이해관계 문제, 어떤 이익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자, 인간이 태어나는 것도 남자, 여자. 이게 이미 정해져서 태어난 거지. 엄마 아빠가 투표해가지고 둘이 우리 이번에는 딸을 낳자, 아들을 낳자. 그렇게 해서 낳는 게 아니죠. 또 아들을 낳았는데 엄마 아빠가 둘이 우리 이 애를 딸이라고 하자. 또 딸을 낳았는데 우리 이 애를 이제 아들이라고 하자. 그럽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누구나 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거예요. 똑같아요. 여자 목사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여자 목사라고 아무리 나는 안수받고 어쩌고 저쩌고 신학, 불법이에요, 불법. 하나님이 너는 불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 목사분들은 빨리 회개하고 다시 일반 신자로 돌아가셔야 돼요. 계속 그렇게 여자 목사 자리를, 그거는 주님 앞에 가면은 그거는 심판을 받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죄이지 그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죄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여자 목사의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저는 다른 목적을 위해서 무슨 다른 걸 좀 무슨 이유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세요. 여자 목사가 있는 교회 가서 왜 신앙생활 합니까? 성경에 정해놓지 않은 목사가 어떻게 거기가 교회가 됩니까? 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이 여성 목사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좀 잘못된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이끌어요. 네. 부지기수로 이끕니다. 여자 목사들은 대체로 감성적이고 굉장히 뭔가 어떤 교리나 신학 지식에서도 굉장히 성경 지식도 극히 미미합니다. 물론 여자가 어떤 지능이 딸린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닌데 대체로 여성 목사들은 체험적인 그런 신앙을 갖다 보니까 교리나 말씀이나 신학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그냥 감성적으로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적, 기적, 병고침, 신유 그런 쪽으로 많이 가죠. 네. 자, 오늘 이 문제는 사실은 결국은 우리 시대 교회가 하나님은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즐겨하고 사람들이 취향에 맞는 그런 기독교를 형성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성 목사가 바로 그 중에 하나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부분을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것을 사람이 임의대로 하는 건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무조건 불법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것을 자꾸 이렇게 저렇게 편법으로 해봐야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많은 분들이 좀 듣고 여성 목사가 되려고 자꾸 기도하거나 그런 걸 하는 분들도 좀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은 직분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가. 우리 한국은 일본에서 여자 목사 안수받은 그 순복음 출신에 일본에서 자유주의 교단들이 여자들에게 안수 줬거든요. 보세요. 뿌리 자체가 벌써 성경에 없는 거죠. 자유주의, 오순절 이런 비성경적인 신앙에서 여성 목사가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은 그냥 너무 많이 보편화됐습니다. 하지만 불법은 불법이라는 거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